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로마서 그런즉 자랑할 때거든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었고 우리 듣는 이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곧 우리가 말할 때 영적 4대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곧 세계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각각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질서를 갖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나라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일컬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그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4대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4대 법칙은 첫 번째 성부법이 있습니다. 성부법. 이 성부법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공의의 법, 또 행위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의 법이 있는데 이 성자의 법에는 성령법이 함께 가고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마귀사탄들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법대로 그렇게 살라. 그래야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법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자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모른다면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법대로 그렇게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양자 자녀되고 그 나라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나라 법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야 그분의 합당한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법은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있느냐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면 먼저 성부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부법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율법 안에는 공예법이 있습니다. 또 공예법은 있고 또 행위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그러한 일이 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행위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는 곧 성부법이며 이 성부법이 우리에게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자녀된 그 날로부터 이 성부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부법대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날 백성으로 성도가 되었으면서도 이 성부법을 알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침침해진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법이 성도에게 오는 목적은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침침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상태를 본인이 모르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냥 맨 그 타령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적 자녀이고 그 나라의 영적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믿는 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또 어떤가? 날마다 악한 것들 세상에서 그냥 쫓기고 힘들고 이렇게 살면서 미혹되고 그 짓에 속이는 그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바로 그 영적 상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입니다. 다음엔 당연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부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것들을 새롭게 알게 하고 깨우쳐서 바로잡고 또 이제 바로 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그 성부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 동안 믿음 생활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나태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 6장 1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을 그렇게 어렵고 또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아주 상태를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심령 속에서 성령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시간 때우기 그런 이제 또 체면 차리기 그런 믿음 생활 그것이 일상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일생 동안을 그냥 믿음으로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심령과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엔 이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양자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들으셔서 그 나라를 가게 하시려고 내 법대로 살아라. 내 법, 무슨 법? 성법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 심령을 주관하시는 뭐냐?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법을 통하여 성부법을 알게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그 양심이 강팍하고 메말고 파선하여 감각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성부법 앞에 섰어도 조금 더 떨리거나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악한 것들은 마귀사탄법으로 법을 그 쇠사슬로 꼼짝 못하게 묶어서 넓은 길로 가게 하여 육신의 쾌락과 안위와 정욕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믿음보다는 이제 자기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그 유대 백성들을 모세 혼자 다 이끌고 다스리는 것을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움을 보시고 무슨 법을 만들으셨냐면은 또 세 번째로 판결흥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부법 안에서 판결흥패법. 판결흥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로 수십만 백성을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다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앞가슴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표시하는 12개의 보석을 박힌 표식인데
이 12개의 보석의 표식으로 말미암아 12지파 중 어느 지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제사장 아까섬에 그 12지파를 표시하는 그 보석에 달린 그 보석에서 그 지파에 소속된 보석이 이제 뭐 변질되거나 반짝반짝 빛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표식으로 해서 그 지파에 이제 뭐 천부장이나 이제 그 만부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죄인을 찾아내서 죄인을 이제 징계를 하셨던 그런 일이 이 구약시대의 판결분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만 제사장에게 이 판결분배법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판결분배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입는 가슴에 판결분배법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 속에 직접 주셨습니다. 직접.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목사들은 성부법 안에서 판결분배법대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들의 신앙 상태 등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이제 일일이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상태를 봐서 그 이제 성도가 그 양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 건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인도하는 목자들과 아주 긴밀하고 또 그 목자의 마음속에 가슴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의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이제 소망의 그곳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주셨던 그 판결분배법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주셨고 오늘날에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그래서 오늘날 목자들의 심령 속에는 판결분배를 주신 이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목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로서 복음의 선포자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 역할로 복음의 선포자로 들어쓰시는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때 입는 제보 앞가슴에 판결분포를 달게 하심으로 그 판결분포에 박힌 보석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심령 깊은 곳에 성령법 안에서 성부법 안에서 판결분배법을 주심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며 아울러 성도들의 믿음 상태 또 목자를 통하여 이끄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성도는 목자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도들은 복음의 제사장인 목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진리이신 주님께서 주신 영원 생명의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악한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천사로 과장한 악한 것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는 빠져서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상태가 어떠냐? 주의를 보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미 화일만 양심이 됐기 때문에. 화일만이 맞은 양심이 되니까 그 믿음이 허약해지고 실증이 나고 결국엔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7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부법, 곧 율법 안에서 보면 양심법도 판결분배법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자법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과연 그 뭔 얘기인가 그거를 제대로 이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기까지 성부법인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뭐냐? 폐하지 않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가는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그분의 법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늘나라의 온전한 시민,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똑똑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하실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묻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그렇게 또 주시는 말씀 주셨으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대로 그날 하루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법이 약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믿음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막 사탄이 그 즉시 꽉 잡아 목을 메어가지고 아유 잘됐다. 이젠 뭐 해방됐다. 뭐 해방돼. 더 매인 것이지. 육신의 마음대로 세상과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 결국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좋은 말로 해서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는. 그래서 믿음 생활 정말 평생 동안 하고 그 지옥 간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다 칭찬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듣는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서 정연하게 잘 듣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